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피아노 천재 소년과 이 선생님의 이 자충우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 선생님이 천재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야, 얘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좀 스타가 되자. 그런 마음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 완전히 금쪽이에요. 금쪽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사랑을 배우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가르쳤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이의 소원이었거든요. 가서 흐르는 물에 손도 넣어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꽃도 보고 그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더니 그 공원 안에 있었던 피아노에 딱 앉아요. 그러더니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다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다 들린답니다. 그 아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음악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야,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천지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만드신 분의 이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하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와 같고 또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이 장사꾼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보물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다른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한 짝을 이루고 있는 한 쌍의 비유예요. 형식이 같습니다. 발견하고 돌아가서 팔아서 산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발견하고 돌아가서 팔아서 산다. 자, 먼저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요.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합니까? 아니, 금은 뭐하냐 이거 세상에. 와, 이 밭은 이 사람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장농이거나 아마 품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몰래 숨겨놓고는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야, 저기 그림에는 지금 아내랑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그 땅은 돌짝밭이에요. 그 땅을 왜 삽니까? 땅값 떨어질 걸 왜 사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한테 가서 그 땅 나한테 파시오. 아이고, 진짜요? 두말하기 없어요. 아싸 하고 그냥. 자, 저는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지 밭도 아니면서 남의 밭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을 했으면은 그 주인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주던가. 그거 정보하면은 내가 좀 발견을 했으니까 나한테 몇 프로를 떼달라. 그러고 사례금을 좀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때 그거를 몰래 감추고 혼자 다 꼴깍 하면은 좀, 야, 이거는 양심상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이런 보물은 다 왕께 됩니다. 유대법과 비슷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전주인이 이 보물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팔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전주인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악한 거예요.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참.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가 뭐 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나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그런 것들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발견한 후에예요. 발견한 후에.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죠. 우연히,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자, 값비싼 진주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노력해서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게 기쁠까요? 노력해서 발견한 게 기쁠까요? 우연히 발견한 것도 기쁘죠. 노력해서 발견한 건 안 기뻐요? 열심히 찾다가 야 드디어 찾았네, 그것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예준이가 브롤스타즈를 하다가 스타드롭을 열었더니 휘기, 에이 뭐야, 아니 신화 설마 했는데 전설 스타드롭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전설 스타드롭도 좋지만은 열심히 퀘스트를 완료해서 얻는 이 전설 스타드롭도 좋을 거예요. 분명 우연히 발견한 것도 좋고 노력해서 발견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연히 밭에서 발견한 걸 보고는 기뻐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진주를 보고는 기뻐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뭐 기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그 기쁨에만 맞춰질까 봐 의도적으로 중복을 피한 거예요. 야 너무나 기쁘다, 거기에만 맞춰질까 봐. 이 비유의 핵심은 발견한 후에 뭘 했는가입니다. 발견한 후에 뭘 했는가.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뭐 했습니까? 돌아가서 다 팔고 그걸 샀어요. 산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발견했다고 한들 그걸 사지 않으면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내가 이 좋은 걸 발견했구나, 너무 좋다. 안 사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와, 너무 좋다. 그런데 내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을 했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뭐 세일 상품만 봐도 어머 저건 사야 돼 그러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당장 사자. 어디 뭐 좋은 땅 좋은 집 금매로 나왔다고 해봐요. 야 저거 조금만 있으면 오를 텐데 무리를 해서라도 사죠. 그런 건 그렇게 잘 사는데 천국은 그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 이걸 좀 적당히 믿어야지, 뭐 적당히 해야 돼. 그러고 그걸 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서울 합정동 그 양화진에 가면은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외국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keep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이 낯선 땅 한국에 와가지고 그 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남긴 말이,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거 다 이 나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왜 그녀가 한국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져 그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구반포에서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자,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구반포 아파트가 다 저렇게 생겼어요. 다 무너져 가는 거. 그 부동산에 이 프린트가 돼가지고 매물들이 딱 붙어 있는데 40평대 아파트 얼마인가 봤더니 4억 4천이에요. 어이구, 뭐 들어갈 만하죠? 4억 4천? 그렇게 안 비싸네 했는데 제가 공을 하나 빼먹었어요. 공을. 44억입니다. 저렇게 생긴 아파트가 44억이에요. 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입니다. 저기가 평당 2023년 기준으로 1억 7,410만 원입니다. 1억 7,410만 원. 그러니까 저기 땅 2평 갖고 있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천국은 땅 한 평이 얼마일까요? 이 세상 있는 돈 다 갖다 바쳐도 천국에 땅 한 평 못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6, 70년 전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 학교 교실에다가 이 조개 탄 난로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 난로 위에다가 양은 도시락들을 올려가지고 데피기도 하고요. 이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자기 도시락들을 가지고 그 난로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딱 들어오자 다들 그냥 혼날까봐 도시락 가지고 훅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커다란 들통과 국자가 들려 있어요. 그 들통을 난로 위에 탁 올리더니 콩나물을 한 움큼 팍 집어넣고 이 콩나물국을 끓이는 거예요. 이 처음 보는 광경에 아이들 모두가 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겠지 그러더니 자기 도시락을 선생님이 딱 꺼내들더니 밥을 반절 툭 덜어갖고 들통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콩나물국을 쭉 부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도시락에서 밥 한 숟갈 푹 떠가지고 들통에 덜고 그 콩나물국을 받고, 그러다 보니 그 들통에 어느새 이 조각밥들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이 밥은 가난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의 몫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요. 얘들아 일로 와라, 다 같이 먹자. 그날 처음으로 밥 굶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다 같이 함께 먹는 그 맛있는 밥. 그리고 그 추운데 그 콩나물국이 얼마나 좋아요. 뭐 밥 한 숟갈 덜어내긴 했지만은 국에다 밥 말아 먹으면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 콩나물국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날 뭘 하나씩 다 들려줘요. 어떤 애는 뭐 파, 어떤 아이는 김치, 멸치. 그날 아이들이 가지고 온 재료들을 모아다가 잡탕찌개를 끓였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날부터 그 들통에서는 미역국도 끓고 된장국도 끓고 김치국도 끓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 못 사온 친구를 위해서 그냥 내 도시락에서 밥 한 숟갈 덜어서 들통에 올려놓는 거,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손잡아주는 거,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건 어렵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돌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반갑게 좀 인사 좀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안부도 좀 물어봐주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